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책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어야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받은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의 주체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을 계시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의 시간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처럼 이 책을 이해하고 또 이 책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모든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옛날에 저하고 좀 비슷한 분들은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1979년에 나온 영화인데 베트남전 영화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이 전쟁터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공포, 지옥이 이게 지옥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려낸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의 원래 영어 제목은 Apocalypse Now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지옥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영어 단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이 계시 혹은 묵시 그런 뜻이 있고 또는 책으로 얘기할 때 계시록, 묵시록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옥이라는 의미, 지옥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베일을 벗겨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해를 하죠.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좋고 눈이 좋은 사람이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계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그 종 요한에게 주셔서 그 종 요한이 이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 알게 되었다는 말은 이게 그냥 많은 상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 책의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누군가 하면 그 종들에게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보았던 환상, 요한이 받았던 계시, 요한이 받았던 말씀을 요한이 깨닫고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이게 그 종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중에 7교회가 나오는데 2장 3장에 7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3절에서 얘기하는 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은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보이신 계시,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들의 전유물일 수 없고 모든 성도들이 읽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어야 할 말씀이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이고 또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 단어는 뭔가 하면 얻고는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 해석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게 돼요. 이걸 예를 들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일어날 것들을 연대기 순으로 쫙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의 그 경향이 있는데, 그 어떤 해석에 서 있으면 그 관점, 그 해석에 결국은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떤 해석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한 이 해석의 방법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막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좀 쉽게 믿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고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말은 어린 양이 걸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개울 같은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어렵지만, 또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어린애에게, 그냥 지각이 있는 어린애에게 이 말씀을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엄마가 밤마다 한 장씩 읽어주기만 해도 다 읽고 나면 지각이 있는 어린아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엄마가 읽어주면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각이 있는 아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그 디테일한 의미들을 다 내가 알아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시죠? 안 해보셨잖아요. 어떤 신학교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아주 머리를 싸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이 요즘에 성경 어디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고 있다고, 거의 다 읽었다고. 이해하세요? 신학생이 놀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하고 말고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 책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메시지 아닌가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부담, 이건 어려워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 안 되고, 또 지나친 가벼움, 그것도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한동안 우리가 쭉 주일마다 이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게 언제 쓰여졌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는 게 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19세기까지는 주로 네로 통치기 말기나 네로 통치 직후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으셨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에요. 이걸 초기 저작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또 그 중간에 로마 화재가 벌어졌고 로마에 불지른 게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인가요? 네로가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 그러나 로마 네로 황제 때의 박해는 국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박해가 있었던 상황들, 그런 박해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나중에 11장을 보시게 되면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을 측량해요. 근데 그 성전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초기 저작설에 서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잖아.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까지 있었는가? 70년,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누가 통치를 했어요? 68년까지 네로가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다. 성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666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근데 정말 이 숫자가 많아요. 여기에 보면 14만 4천. 그건 저쪽이 갖다 쓰잖아요. 신천지. 666도 또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처음에 신용카드가 나올 때 이게 이 마귀의 숫자 이 칩이라고 또 이해를 했고, 미국에서 뭐 베리칩 나온다고 할 때도 지금 그 얘기가 논란이 많고, 뭐 은행에서도 요즘에 뭐 어디다가 뭐 박아준다는 무슨 소문들이 돌고, 하여간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666으로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666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초기 저작설에 서 있는 분들은 이게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다. 그럼 어떻게 네로 황제를 가리키느냐? 이 666을 여러분 로마 문자가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짝대기를 하나 그으면 1이고 두 개 그으면 2고 세 개 그으면 3이고 4를 하면은 V자를 하나를 또 쓰잖아요. 앞에 뒤에다가 이 짝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V자 하나만 하면 5고 아시죠? 히브리 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게 그렇게 쓰면 숫자를 이게 네로라고 읽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666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666은 거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666을 히브리 말로 쓰니까 네로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를 네로라고 얘기하면 이게 금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숨겨진 우리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초기 저작설의 근거들이에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이후에 제가 이 초기 저작설은 19세기까지 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다고 그랬죠. 20세기 이후에 학자들 대부분은 초기 저작설보다는 후기 저작설에 서 있어요. 이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한 30년이 더 지나서 90년대에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81년부터 96년이니까 한 16년 정도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면서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노골적으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부 지역이 아니고 전역으로 퍼져서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 상황의 주된 원인은 황제 숭배였다고 보고 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황제 숭배를 까짓 거 이건 정치적인 거니까 해도 돼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11장의 성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종말의 환상 속에서 세워지게 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처음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유대교는 특혜를 입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유일신교라는 것은 로마가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는 뭐 유일신교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황제 숭배까지 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신앙에는 대부분의 종교는 다신교였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황제 하나를 더 숭배한다고 해서. 뭐 힌두교의 신이 몇인지 아세요? 제가 한 20년 전에 성경학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 3억 3천 정도 됐거든요. 신이 힌두교에 동물의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3억 3천. 지금 좀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뭐 1,000개가 더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교는 특혜를 입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그 박해의 시련에 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확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체가 탈로가 난 거예요. 이게 유대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뭐 로마 사람도 있고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사실은 황제 숭배의 요구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7 교회에 보내는 2장 3장에 있는 편지에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성전 환상이 나오는 4장 5장을 지나서 6장부터 7인, 뭐 7 나팔, 7 대접 심판들, 그 뭔지 뭐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제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박해라고 하는 상황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 저작서를 입증하는 제일 강력한 증거는 뭔가 하면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환상을 받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 누군가 하면, 이레니우스는 누구의 사사를 받은 사람인가 하면 서머나 2장에 나오잖아요. 서머나 교회, 칭찬을 받은 교회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럼 폴리갑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의 선생님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선생님을 통해서 뭐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레니우스가 뭐 한 140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자기의 선생님인 폴리갑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언들, 이레니우스 2세기의 이레니우스의 증언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기 저작설의 무게를 두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생각할 두 번째 주제는 누가 썼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죠. 2절에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편지를 그대로 이제 써서 7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9절을 가서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도의 그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냥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이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겠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요한이겠어요? 당연히 우리 사도 요한일 거라고,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고 생각하죠. 3세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문체도 다르고 조금 신학적인 그런 강조점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이런 입장을 가지는 학자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영감과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관을, 보수적 성경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역시 2세기 초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저스틴 마터, 그리고 이레니우스, 아까 얘기했던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이 다 초기 교부들이에요. 2, 3세기에 살았던.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다 라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오니시우스가 얘기하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차이나 문체의 차이도 사실은 유사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문체의 차이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살 때 글짓기 한 원고가 하나도 없지만 제가 10살 때 아니요, 또 이런 거 자랑이니까 하면 안 되겠죠. 하여간 10살 때 쓴 원고하고 제가 50살에 쓴 원고하고 비교해보면 문체가 같겠습니까? 물론 뭐 10살은 너무했나요? 30살 때 쓴 거라고 해봅시다. 아니, 20대 초반에 신학교에서 제가 페이퍼 썼던 것들하고 지금 쓰는 글하고 비교하면 문체가 많이 다르겠죠. 그러나 또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발견이 되겠죠. 그 사람이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걸 부정할 만큼 강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 전제에서 이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늙은 사도인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적어도 90은 됐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타이핑할 수 있는 쉬운 무슨 기계들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볼펜 잘 나오는 무슨 볼펜이 있어서 그걸로 쓴 것도 아니고 쓴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연로한 나이에 이 22장이나 되는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19절에 보세요. 1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들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2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어떻게? 이 책 안에 다 썼다. 남김없이 다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시고 쓰게 하셨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난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박해를 당해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압력과 위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를 섬기라. 그러면 황제를 섬기고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 라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또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 같은 가르침들이고 배교해도 상관없다는 가르침들이고 신사참배해도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감옥 안 가도 되니까 교인들 감옥 안 가도 되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만 하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온갖 좋은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음녀의 유혹 같은 것들로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한편
배교하고 타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위로와 격려를 주며 동시에 경고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이기신 분이 지금 당장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오시지 않고 있지만 지금 하늘에서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너희를 두렵게 하는 로마 황제 위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섭리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10계명의 1계명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그 신앙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도전 앞에 살아가는 거죠. 우상숭배의 도전이죠.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이거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 이것만 있으면 살만할 것이라는 생각, 그 모든 이것들,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신사참배만 하면,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연례 행사로 매주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한 번만 타협하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좀 더 쉬운 길을 가보고자 하는 생각. 예수님을 믿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가야 돼? 쉬운 길이 보이는데, 근데 쉬운 길은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기도 했고, 그 거짓된 목사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도 좀 저렇게 그냥 한번 하고 좀 편하게 돈 잘 벌면서 살아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그렇게 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업체를 뺏기는 것이었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에서의 많은 경제적인 곤란과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네가 받는 고난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너를 알고 계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너를 위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과 상을 예비하고 계셔 라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목적과 의도, 격려와 위로 또는 경고하는 이런 의도가 어떤 형식에 담겨서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문학적 장르가 섞여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첫째는 묵시문학이고, 둘째는 예언서이고, 셋째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레미야서라든지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것은 묵시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스가랴 같은 성경입니다. 거기는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어려운 것은 묵시 그리고 예언,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성경은 얼마나 좀 읽으면서 누가 설명을 많이 안 해줘도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서신서는 훨씬 더 쉽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세 가지의 장르들을 혼합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적인 형식으로 전해진 말씀인데, 사실은 이 유대교의 역사에서 유대교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나서는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나중에 그리스 알렉산더한테 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로마에게 또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이후에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우리는 사실 만 35년밖에 통치를 안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을 나라를 빼앗기고 1948년에 찾을 때까지, 이게 황당한 나라죠. 그렇게 하고 찾았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항상 말세적 징조라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적 징조라는 항상 종교적 인식이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서들이나 구약의 어떤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이때인가? 다니엘 같은 말씀이나 스가랴 같은 말씀들이 그런 걸 많이 담고 있는데, 보면은 이런 그 당시에 주전 200년부터 주후 100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쓰여지던 게 주후 90년이니까 이 시대에 한 3,400년 동안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묵시문학이라는 게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문학의 장르라고 해.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무협소설 보는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학교 갖고 와가지고 그냥 무협소설 보다가 막 집에 가고. 근데 저는 무협소설을 본 게 하나도 없긴 한데 성경책을 열심히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성경에 무협의 얘기가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사실.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하나의 묵시문학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묵시문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묵시문학은 당시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마지막 때 종말론적이에요. 묵시문학은 항상. 그래서 지옥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영화 말고도요, 사실은 전쟁을 다룬 영화들이나 어떤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감독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묵시록적인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이다. 살인 사건 같은 걸 다루는 것도 막 사람의 사람 안에 있는 악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묵시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인데, 종말론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의 대결이 항상 이원론적으로 나타나요. 보세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세요. 묵시적이죠, 그죠?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제나 특징이, 상징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의 판타지 소설, 요즘의 것은 아니지만 20세기에 쓰여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건 무슨 의미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야 될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 묵시문학은 저자가 자기 이름을 사용한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남의 이름을 썼습니다. 남의 이름이, 그 남은 누군가 하면 그냥 있지 않은 필명이 아니라 유대 역사에 인정할 만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갖다 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 문서가 굉장히 권위에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세의 승천서, 에녹 1, 2, 3서, 바룩 2, 3서, 에스라 4서, 베드로의 묵시록, 바울의 묵시록, 도마의 묵시록, 이사야의 승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사야, 베드로, 바울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에스라, 구약의 아주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말하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묵시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랬죠. 예언의 말씀이라고. 근데 예언, 그러면 이게 묵시하고 비슷한 말인데, 묵시는 심화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비슷해요.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예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좀 오시겠죠? 목요일날 엔젤레스에 와서 내년에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언의 은사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장래에 일어날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라는 관점에서 예언을 이해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자들이고 같은 말이잖아요.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잖아요. 예언서, 선지서. 구약 선지자들의 선지서 내용 중에 1%밖에 안 돼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들을 굳이 따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선지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부름받아서 해야 되는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이런 의미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명백하게 불순종하고 어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어요. 선지자들은 미래보다는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얘기할 때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동일 선상에서 이 말씀을 예언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 그런 관점보다도 1차적으로는 1세기에 요한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 대상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수세기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들 모두에게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적인 성격은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유명한 그것 때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22장 이 전체가 하나의 서신이에요. 직접적으로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러나 7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그 시대의 7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왜 에베소서를 읽어요? 그건 1세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에베소서를 읽어요? 그것은 단순히 1세기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인 건 맞지만 동시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7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고대 서신의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끝에도 인사를 하고요. 이거 쓰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편지의 형식들이 많잖아요. 그 수신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쓰잖아요. 용건이 뭐고, 제목이 뭐고. 이와 같이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인사가 1장 5절에 나오거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하는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마지막 인사가 또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인사를 하고 마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와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해석법인데, 상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상징들을 해석하는 일관성 없게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석하는 어떤 법칙,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개 4가지 정도의 해석 학파가 갈립니다. 해석하는 법이 4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역사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AD 70년, 주 70년에 성취됐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476년에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거에 다 성취된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초기 저작서를 지지하겠죠. AD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들에 묘사되는 결정적인 승리들,
예수님의 재림, 사탄의 완전한 멸망, 악의 최종적인 파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최종 심판, 최후 심판,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 해석인데, 이거는 1장부터 3장을 제외하고 4장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미래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흥미진진하겠죠, 과거주의적 해석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맨날 듣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세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 지진이 나도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말세로다. 뭐가 나오면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게 나와도 말세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한 2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사실 제일 인기가 많은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단들도 거의 미래주의적 해석에 서게 되겠죠. 세대주의자들은 주로 이제 어떤 시간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해석은 미래주의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보면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거나 미래주의에 속한 해석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주의 입장은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독자들이었던 그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1세기,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쓴 편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였겠어요? 이게 미래의 일들만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설명이 미약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역사주의적 해석인데, 이거는 7인 심판 시리즈가 시작하는 6장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19장 재림까지, 이게 전부 교회사의 전체 과정에 대한 시간표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7교회도 단순히 소아시아의 7교회가 아니라 이게 7교회가 다 교회 역사를 7등분해서 한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사 전체의 어떤 그 연대기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2020년 도쿄올림픽 전에 오실까요? 갑자기 도쿄올림픽은 모르죠.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안 오셨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내년 이맘때쯤 오신다고 하면 슬픈 사람이 많을까요? 기쁜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중에서 슬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혼한다며 오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의 그 교회사 전체의 과정들을 본 이런 입장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자기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니까 적그리스도나 이런 그 해석을 할 때에도 꼭 자기 시대의 인물,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이게 사실은 로마 황제,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하라고 했던 얘기하고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짐승이 누구냐를 해석할 때 이렇게 되면은 항상 그 시대의 인물들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로마 교황이 됐죠.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는데 로마 교황이 이걸 반대하니까, 박해하니까 로마 교황이 짐승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고요. 20세기에는 히틀러가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을 때 히틀러가 짐승이다, 또 무솔리니가 짐승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도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이 해석의 입장, 역사주의적 해석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는 미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주의적 해석인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특정 시대의 특정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실성 있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적실성 있는 메시지가 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어떤 악에 대한 승리, 결정적 궁극적 승리, 이런 사건들로서 주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특정 시대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약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볼 때 좋은 학자들은 이 네 가지 입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절충주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충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이상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상주의의 입장에 서 있지만 다른 해석들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며 또 결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의 서론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걸 오늘 다 살펴봤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야 한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의 어느 성경보다 구약성경을 많이 갖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랜트 오스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한 신뢰는 전혀 없지만, 그대로 똑같이 인용을 한 거는 전혀 없지만, 다른 어떤 신약성경보다 구약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인유하고 있다. 이런 인유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요소들은 구약성경의 인유를 통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라 인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그 개념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약성경에서 쓰는데 얼마나 쓰고 있나 하면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404절이에요. 404절 중에서 278절이 구약성경에서 갖고 온 것들이에요. 거의 4분의 3이에요. 거의. 근데 그것도 278절에서 구약성경을 갖다 쓰고 있는데 구약성경에 갖고 오는 예는 500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절에도 2개씩 막 갖고 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바울이 쓴 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서신에서 구약을 인용한 게 200회 정도 되는데 200회가 안 돼요. 이거에 비하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구약으로 가득한 성경인지 몰라요. 이사야에서 122회, 시편 97회, 에스겔 83회, 모세오경 82회, 다니엘 74회, 소선지서 73회, 예레미야 48회. 다니엘은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74회. 이걸 보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가까운 책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당장 1장 1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읽고 지나갔던 말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말도 다니엘 2장에서 갖고 온 말이에요. 다니엘 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2장 28절에는 이게 어떤 맥락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도 정말 참 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이죠, 역사에. 꿈을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할 텐데 꿈을 안 얘기를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하고 그걸 해몽하라는 거죠.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다니엘의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여기 후일에 될 일,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자, 29절을 보세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장래일, 후일에 될 일, 장래일. 45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주전 6세기예요. 느부갓네살 때는. 예수님이 오시려면 600년 기다려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볼 때는 후일, 마지막에 될 일들이에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뭐라고 쓰고 있죠? 그걸 좀 교정했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썼죠. 후에 일어날 일이라,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썼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 시작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은 먼 미래에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취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우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굴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왕이 누구냐? 너의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에게 굴복하고 진짜 왕만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황제가 아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강조점이에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히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고,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의 필연성,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1세기에 이 책이 쓰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대를, 속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구절을 헬라어로 읽으면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쓰였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쓰였어요. 이건 초대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다 성경을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 골로새의 목회자가 그 편지를 교인들에게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아주 이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대표로 그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너 혼자 열심히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교인들은 들어요. 전체 교우들이 듣는 것이죠. 그게 복수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도 복수예요. 듣는 자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이 있나니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7번 이 지복 선언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쓰고 있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니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만족을 채워주는 책이 아니며,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 앞에 우리들은 순종하게 되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랬고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흘려보낼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매주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동안 듣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한국에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윤리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충성할 것입니까? 그분에게 충성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삶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양식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분위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살아계신 왕이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아니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왕을 내가 알고 그 왕 앞에 복종하며 그 왕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증거하고 계십니까? 반모섬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요한이 그런 고난을 겪는 와중에 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읽는 것을 듣고 또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것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보여주는 삶입니까?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는 더 큰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떤 시대가 더 편하고 어떤 시대가 더 힘들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세기에 이 말씀을 받았던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주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는 동일한 처지에 있습니다. 문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은 충성을 할 것인가? 그것을 도전합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평생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복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모든 수고와 고통과 고난을, 환난을 주께서 알아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상고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복을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